네, 함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났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만남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인간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죠. 옆에 가까운 분들끼리 앉으셨을 거예요. 부부 내지는 친구, 가까운 사람들끼리 앉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남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의미 있던 중요했던 만남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님과 만났는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해서 결혼 전까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혼 이후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오늘 나오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사건은 굳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제목이 오늘 사실 약간 도발적인데 누가 낚일 것인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 게네사렛. 여기서는 게네사렛 어려운 말 쓰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죠.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신약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밀려왔다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딱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막 무리가 밀려온, 아이돌이 되기 전까지는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 예수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밀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떤 공적인 인생, 퍼블릭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어린아이로 계시다가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구절 몇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저는 복음서 전체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두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8절 띄워주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그렇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허락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자유와 해방의 어떤 선포의 날이 곧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 네, 다른 때 설교를 다른 분들에게 예전에 교회 다니셨을 때 요 은혜의 해를 우리가 흔히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 뭐죠? 희년은 안식일,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7번 돌았을 때,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빌리 교회. 주빌리 교회. 그 주빌리 교회가 바로 영어 의미가 뭐죠?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희년교회라고 불러도 사실 번역하면 틀리지 않고요. 은혜의 교회라고 불러도 사실 같은 의미죠. 주빌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입니다. 예.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해집니다. 희년은 빚진 자가 탕감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희년은 어마어마한 날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계 역사에서 유례 없는 날이죠. 여러분 빚져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잠이 잘 안 옵니다. 큰 돈을 빚져본 몇십억은 아니지만 신동엽 개그맨 신동엽 같은 경우는 100억을 빚지고 살았다던데 잠이 올까 싶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빚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지? 잠이 잘 안 옵니다. 희년, 빚진 것들이 탕감받는 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이 희년의 역사가 실제 현실에서 구현된 적은 없었다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희년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발휘되지 않았다라면, 실현되지 않았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희년은 언제, 그러면 이 주빌리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제 구현될까? 오직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새날을 여실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싹 다 자유해지는 날,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예언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었나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됐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요. 이후에 귀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죠.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의 시간 동안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사야의 뻥카에 놀아난 게 아닐까요? 안 오네? 400년 동안 안 오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오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신앙을 못 지켰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안 와. 그 메시아는 안 올걸? 그건 이사야 선지자의 뻥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4장 18절 19절 자유와 해방의 해, 희년의 해, 은혜의 해가 뭐라고 하고 있죠?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4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메시아의 해, 희년,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희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현됐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말씀이죠.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자리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희년의 핵심이 뭘까요? 희년의 핵심, 주의 은혜의 해에서 은혜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희년의 핵심은 모든 만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상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요, 인간도 불행하죠. 여러분,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빚진 상태로 노예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원래의 질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상태는 인간도 불행하고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인간을 원래의 자유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희년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날이 바로 희년이다. 예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렇지만 깨져있는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리고 이 4장 21절을 통해서 그게 시작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이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 은혜의 해, 그렇게 정의할 때 예화로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희년 은혜의 해를 설교를 들을 때 3번 정도 이 예화에 대한 노래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실까요? 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고,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해방이고 구원이다.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하덕규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까요? 제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시작한다, 이 세상을 제자리로 돌릴 거다라고, 그게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죠. 4장 21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실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복음 4장에서 현실로 구현하고 계시죠. 지금 누가복음 4장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계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이야기, 여러 가지 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귀신 들리게 창조시키자라는 원래 계획에서 됐을까요? 아니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돌리고 계신 거죠. 오늘 읽은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물고기, 그물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은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쳤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시몬을 불러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한 번 더 던져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목수였습니다. 네, 목수였습니다. 카펜터였죠. 카펜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에게 물고기 잡는 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물고기 잡는 게 저 업이 아니에요. 원래 나무 깎고 뭐 테이블 만들고 이런 거 하던 예수님이 그 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부인, 전문 직업인 베테랑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아이 그거 아니고 이렇게 던져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왕년에 사회인 야구 선수였잖아요. 네. 목동 야구장, 넥센 쓰던 야구장에서 제가 세이브도 했습니다. 정식 경기에서. 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타니를 만나요. 오타니를 만나서 너 요즘 놓는 포인트가 너무 뒤로 밀렸더라. 좀 앞에서 놔야지. 야, 너 커맨도가 그게 뭐야. 스트라이크를 좀 줄여 하면서 오타니한테 제가 훈수 두는 거라고 하면 좀 과장일까요? 예, 너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뭐 이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제가 오타니는 194예요. 아시아인 체형이 아니고요. 159kg짜리 공을 던지고요. 홈런을 뭐 몇 개 쳤죠? 네, 50개씩 치는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지금 훈수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베드로. 참. 그랬을 겁니다.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보여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요. 저는 엄청 짜증냈어요. 지금 밤새도록 했어요, 지금. 그 그물을,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긴다. 저는 아마 딸려 들어갈 것 같은데. 밤새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순순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일단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만 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시키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장모를 치유시킨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부 아닌데 왜? 그래도 치유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래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시몬의 태도가 바뀝니다. 8절 한번 보여주시죠. 뭐라고 나와 있죠? 8절.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5절과 8절을 비교해서 보면 일단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5절 뭐라고 돼 있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넘겨주시면. 그리고요 8절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에요.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의 어떤 아람어로는 케파죠. 그걸 주셨어요. 근데 케파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페트로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어로는 피터가 되고요. 불어로는 뭐죠? 피에르? 이게 그렇대요.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러시아어로는 표토르 몰랐는데 표토르 대제. 그게 아마 효도르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페드로. 유명한 축구 선수 페드로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는 시몬보다는 예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어쨌든 베드로와 거기 함께 있던 야고보는 깜짝 놀랍니다. 배가 한 대로 안 돼서 한 대가 더 와서 제가 이걸 빼볼까요? 엄청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줬습니다. 낚이다. 물고기가 낚이는 거는 사실 낚일 수 있죠. 속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누가 왕인가에 이어서 누가 낚일 것인가 누가 시리즈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고기의 그 기적 앞에 낚인 것 같아요. 낚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너무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 좀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인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고 베드로가 이에 응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반체제 인사, 정치범, 로마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안전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 한층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달라졌죠. 그러나 그가 초기 교회의 리더로 존중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 교회 리더가 그렇게 탐낼 만한 자리였을까요? 초기 교회 리더들은 대부분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구전으로 하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칠게 말하면 팔자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물고기 좀 잡았다고 인생을 걸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시점과 그 지역은 물고기가 나오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죠. 베드로에게 이건 기적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부어지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아주 자주 있나요? 가끔 있는 기적 같은 은혜의 순간이 우리 일상의 365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공급이 마르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예수님께 낚였다고 느낍니다. 내가 거기서 그렇게까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날 잡힌 물고기 잡아서 그거 현금화해서 그리고 주님과 다른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뒤집어리네요. 그냥 끌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끄고 할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라파엘로라는 달머그라는 그림이잖아요. 허리죠. 그림을 갖다 주실까요? 세상에. 그림을 갖다 주셔야 합니다. 말릴 때 핸들 맞추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빼고요? 예. 걔 때문에 지금. 그림은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라파엘로가 1516년에 그린 고기잡이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그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번에 표정이나 색깔이 참 아름답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라파엘 유명한 화가죠. 그림 잘 몰라도 라파엘로는 한 번씩 저도 들어봤으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1896년. 이건 이제 조금 근래에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께 엎드린 베드로 어디죠? 여기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예, 배 두 대가 있는 게 맞죠. 두 대가 이렇게 있죠. 엎드려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고기를 챙기는 사람들,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 정확히 대비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그림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물고기를
돈을 정신없이 받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았었던 거 아닌가? 내가 다 주님께 낚인 거 아닌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께 낚이는 사람과 주님께 낚이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 너무 대비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낚인 것 같은데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가 더 피곤하고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힘든 일들, 관계 어려움들이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낚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좀 전에 예수님의 어떤 희년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때, 예수님을 분석해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킬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다는 통계들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UN 여성기구의 통계를 보면 남편이나 자기 남자친구와 같은 가까운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여성이 전 세계를 통계를 볼 때 하루에 140명, 자기 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이런 자기 지인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여성이 하루에 140명 전 세계에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른 다시 오셔서 은혜에 울린 사람이 없고 감긴 사람이 눈을 뜨고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억눌린 사람이 해방되는 그 은혜가 다시 오기를,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진 세상의 회복에 동참해야겠지만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꿔 부른 것,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회심, 컨버전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물고기 더 많이 잡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저 예수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외쳐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1대1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은 것이죠. 회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회심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고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회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 자기만의 세계에서 망가져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어가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진정한 회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뭔가 어로서 성공해서 베드로 옆에 있으면 회랑 한 접시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베드로가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실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누구누구야, 이제 그 그물을 버리고 나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또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뭘까요? 크게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그러나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죠? 내가 나름 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첩첩산중 저를 막으십니까? 라고 느낄 때 우리가 그냥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인생의 역전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매일 물고기를 어마무시하게 잡고요.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배가 이렇게 고구이만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이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분명 마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소명을 포기하는 순간이 되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낙여사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할 때는 나 바뀌었어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개입하셨던 분들, 더 말을 쉽게 드셨던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해도 주님께서 야씨!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살아가는 업으로 살자 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경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풍경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고생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길은 한 방에 인생의 역전이 되는 길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고생스럽고 피곤한 길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따르고 결심한 순간 낚여도 제대로 낚인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고 따르는 존재가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워렌 버핏도 아니고요, 또 누구 있을까요? 팀 쿡도 아니고요,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것, 그것보다 같은 삶이 우리도 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2시 정도에 뭔가를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지진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있는 중간에 제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번 지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도화가 프로디어서 학교 안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집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집이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혹시 도화쳐서 너무 건창이 아니라 지진이다. 저만 느꼈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가족 다 있었거든요. 지진 몇이었는지 진도 몇이었는지 보셨습니까? 4.8? 네, 4.8. 4.8이 뭐예요? 6.8이었어요. 제가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6.8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여기서 좀 평온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인생이 진짜 예측할 수 없구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진이 오는 거 위해서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몇 분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결국 죽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쓰고 영원히 산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마음 어떠신가요? 마음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잡은 배로 같으신가요? 혹시? 뭔가 계속 벽을 만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다운이 되고 의욕도 좀 잘 안 되고 약간 무기력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미 깊은 곳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그물을 던져가 말씀이 어땠을까요? 네, 선생님 저 여기 많이 잡았습니다. 다음에 잡겠습니다. 하겠죠.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물고기를 놓칠 때 우리는 그물을 바꿔봐야 됩니다. 시간대를 바꿔봐야 되고요. 배도 바꿔봐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바닷가에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듯이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주님께 낫겠다는 생각 하셔도 됩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과 너무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낚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잘 낚이십니다. 우리가 낚여서 이 자리에 온 거니까요. 그런데 그 낚임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풍경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그런 거룩한 낚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낚여서 가다가도 이렇게 예수님께 낚여서 이렇게 가다가도 우리는 가끔씩 두고 온 배와 배불과 물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신 것 같아요. 두고 온 게 그리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낚싯바늘을 빼고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자갈밭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자갈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길과 풍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기꺼이 세상의 풍경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